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속에 기록된 순종의 모델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형벌이므로 우리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할 수 있으면 잔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순종의 기도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모 형제의 친척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20세쯤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를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한두 살도 아니고 100세 얻어진 그 아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도 순종으로 가족과 함께 홍수의 멸망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 인간들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각종 모든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방주 안에다가 넣어놓고 자기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내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짐승들, 기식하는 동물들 다 죽었으나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또 그 방주에 피신했던 기식하는 동물들은 살게 된 것을 봅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그 시대에 비로 홍수로 멸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또 몇 달 만에도 아니고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홍수를 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노아니까 가능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육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언해 준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살고 그 외의 모든 인류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이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갈렙이라는 사람. 순종함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게 했는데, 그들이 탐지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다 부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고, 그곳에는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돌로 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들어가서 정복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크게 외치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지 못하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다섯 번째로 다윗, 믿음의 왕으로 알려진 다윗 왕. 그는 순종으로 견고한 집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순종함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때지만 핍박이 임하니까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관원들이 때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종들은 다 복을 받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에는 법칙이 있죠. 첫째,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됐죠. 어찌 이해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유익이 있고 없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꾸 내일 생각해보고 내일로 미루면 여지없이 마귀가 틈타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중간에 시험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이 순종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심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내 머리로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무조건 신뢰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익이 없어도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즉시로 하고 끝까지 해라. 이것이 순종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이라도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